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을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빌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물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4장에서 빚을 진 선지자의 제자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다음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해서 공격을 막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단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왕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왕이 없다는 걸 보면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마다 미리 알고 대비하니까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람 왕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엘리사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번번이 길을 막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5장에서 북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의 말을 들어서 적군의 침입을 방어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람 왕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이 낳은 것을
보았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복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욥기에 아주 잘 표현했는데 욥기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21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알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교훈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호흡하며 살고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